윤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간증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겠다 싶고, 자매님 간증을 듣다 이제 보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는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런 복된 교회, 이런 귀한 역사,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안 오고 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간에 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석장로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장로 타이틀을 빼고 그만 전도사로 이름을 바꿔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이 은사가 제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박종화 형제님 그 부친이 경주 이씨 종친회에 하여튼 그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종친회 가고 술잔 한 잔 따라놓는데 한 3천만 원씩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분이 하여튼 우리 이제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주님 품으로 가셨다 그러고, 또 우리 윤자매님 오빠도 그렇게 하여튼 교회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반석을 생각하여 보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 반석이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반석에 있는, 여러분 반석을 한 군데 파내 가지고 거기 구덩이가 생기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단단한 반석에 붙어 있는 그 딱딱한, 여러분 그 돌도 하나님이 파내면 파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장로님은 좀 단단한 사람들, 잘 안 깨지는 사람들, 하여튼 마음이 굳어가지고 교제하기 어려운 분들 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석장로님 초빙 많이 해가지고, 예,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세요. 저 데려가지 말고 막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석장로님 초빙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윤자매님이 장로님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다 싶고, 제가 또 석장로님 덕분에 윤장로님 오빠 그 가게 농장에 가가지고 딸기를 처음 따는 날인데 딸기를 한 봉다리 사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증도 은혜롭지만 윤자매님이 표현도 얼마나 잘하는지, 저렇게 은혜롭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간증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니까 앞으로 좀 자주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윤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에도 이제 윤자매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말도 못 붙이고 그렇게 늘 오빠가 무서웠는데 자매님이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을 주시고 귀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어려우나 어렵지 않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는 이게 너무 큰 복이다. 만일에 자매님이 좀 어렵다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또 교회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발을 내딛고 오빠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겠나. 그래서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오빠가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너무 큰 복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주에 형제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 모친의 성함이 이하방 모친이었어요. 이 모친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장로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마 아드님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살아 계시는지 세상을 떠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상철 형제님이라고 그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 아드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이 모친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6.25 때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늑막염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뭐 6.25 전쟁 중이니까 뭐 병원도 제대로 없고 요즘처럼 뭐 좋은 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남편이 전쟁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 모친이 남편이 죽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살겠나. 이 경상도 지방에는 결혼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 이상하게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모친이 야 내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겠나.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 늑막염에 뭐가 좋은가 물어보니까 뭐 약도 없는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늑막염에는 사람 뼈보다 좋은 게 없다고.
사람 뼈가 특효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모친이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 하나를 들고 또 괭이를 들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없을 때 무덤을 하나 파러 갔대요. 근데 남편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남의 무덤을 파러 가는데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무덤이 하나 있는데 무덤이 막 오래돼가지고 막 한쪽이 허물어지고 무덤 그 봉분이 높지도 않고 이걸 파면 쉽게 그 안에 있는 이제 시신을 이제 찾을 수 있겠다. 그래 이제 무덤 한쪽을 파는데 한참을 파다 보니까 괭이질을 탁 하는데 쿵 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관이 찍히는 소리가 들리던. 그때 이제 가슴이 덜컥하면서 아이고 이제 죽은 사람 시체가 이 안에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관나무 뚜껑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끼니까 이 무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썩고 손을 넣어보니까 넓적다리 뼈가 하나 있더래요. 그 넓적다리 뼈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무덤을 대충 이제 이렇게 그 흙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남의 무덤에 있는 뼈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들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그 남의 무덤을 팠는데 막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여튼 남의 무덤을 팠는데 파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으시시한데 그래가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나오는데 뒤에서 내 다리 내놔라 하고 누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깜짝 놀랐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게 남의 이제 다리를 잘라가 온 게 아니고 가보니까 산삼 뿌리 하나를 끊어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그 뭐 하여튼 산신령이 사람 이제 그 효성에 감동해가지고 그래 이제 뼈를 꺼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삼 뿌리가 하나 잘렸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제 내려오는데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이 따라오면서 내 다리 왜 가져가나 내 나악할 것 같아가지고 막 으시시한데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절구에 넣고 빻았대요. 그 뼈를 빻는데 이게 넓적다리뼈가 그렇게 잘 안 깨지더래요. 그래 뼈를 이제 절구에 넣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국에 넣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줬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국이고 무슨 국인지 묻지 말고 암튼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거 먹으면 병이 싹 낫는다니까 이걸 많이 잡수라고. 그런데 이제 뼈를 빻아가지고 국에 넣어서 남편한테 줬는데 낫는 게 아니고 남편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막 아이고 이거 맛도 없다 나 안 먹고 싶다. 그래 남편이 안 먹으려고도 하고 병도 낫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 그 절구에 뼈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몹쓸 짓을 했다. 내가 남의 백골을 팠다. 남편 살리는 건 좋지만 내가 남한테 몹쓸 짓을 해서 늘 이제 이 죄의식이 있었는데 남편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 남은 뼈를 갖다가 시냇물에 갖다 버렸대요. 이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군대에 이제 장교로 있었고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고 둘째 아들은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너무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 모친 표현으로 우리 아들 보는 사람마다 사위 삼고 싶다고 입맛을 다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보는 사람마다 다
사위를 삼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구두 하나 살 형편이 못 돼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자기 형이 야야 그래도 네가 학교 선생님인데 고무신을 신고 출근해가지고 되겠냐, 내가 구두 하나 그래 사왔다. 그 형이 이제 구두를 하나 사주니까 그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고 자취하는 방 앞에 하얀 고무신, 옛날에 그 흰 고무신 때가 타면은 막 수세미에다 비누칠 해가지고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 자취방 앞에 신발 2개를 씻어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하얀 신을 씻어놓고 이제 출근했는데 그날 갑자기 운동회 하는데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배를 움켜잡고 뒹굴었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그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귀하고 이쁜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 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모친이 아무리 이쁜 꽃을 봐도 그 꽃 참 이쁘다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참 맛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죠. 왜 그 이쁜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남의 무덤을 판 그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이 모친이 늘 막 채기가 있어가지고 뭐 채했을 때 명치끝이 딱딱 맞히고 늘 여기가 아픈 것처럼 뭐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항상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상주교회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우리 집회 있는데 집회 한번 가입시다. 야야 내가 이 교회 동네를 나가고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살고 이 교회도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냐. 그래 이 모친이 왜 교회를 나갔냐 하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누가 교회에 나가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가 그 죄 사함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갔는데 날마다 교회를 나가고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정말 눈물로 피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고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죠. 큰아들은 군에 있죠. 작은아들 죽었죠. 시골에 이제 집이 있는데 이 모친 사시는 집 뒤가 대나무 숲이 있었대요. 밤이 되면 바람이 불 때 대나무 숲에서 막 바람 소리가 슉 들리는데 이 초가집의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캄캄한데 남편도 없이 젊은 이 모친이 혼자 사시니까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밤마다 잠을 못 자겠다. 너가 아버지도 세상 떠났고 네 동생도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무서워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장교로 있다가 제대를 하고 촌에 와갖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어머니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저걸 복음을 들어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머니 집회 있는데 교회 한번 가입시다. 야야 나는 못 간다.
내가 이 동네 교회가 여기 나가는데 딴 데 못 가. 어머니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 마음에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친이 완강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 모친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셔가 모친한테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모친이 그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야,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날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 여기 늘 명치가 있는 여기에 뭐가 톡 맞히는 것처럼 항상 여기가 눌리고 답답하고 했는데 어젯밤에 극이 뚝 떨어졌고 내가 어젯밤에는 잠을 편안하게 잘 잤다고. 그런데 감정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기쁜 소식지에 보내가지고 옛날 기쁜 소식지에 한번 그 간증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모친이 구원받은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모친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84세인가 그랬는데 모친이 지어낸 노래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지금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시고 모친이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이소. 그 모친이 즉석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아마 지금은 살아계시면 연세가 아마 한 100 몇십 세, 110세나 됐을 텐데 제가 그 모친의 간증을 들으면서 모친의 저 마음에 응어리진 죄의 문제, 저 고통, 저걸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세상 어떤 의원이 모친 영혼의 저 고통, 저 모친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저걸 뭘로 풀어주겠나. 모친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 수양에 수양에 참석해서 은혜 입은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자매님 간증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죠. 오늘 저 간증 안 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함께 나누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저렇게 완악한 오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자매님 저렇게 교회에 붙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베푸시네.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네 저러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해준 거 특별한 게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별 큰 차이 없어요. 우리 삶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하여튼 우리는 아멘하고 열천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TV에 위장약 선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위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내가 이거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 위장병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겠구나.
좋은 위장약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장약 선전이 나올 때 큐란, 잔탁, 겔포스, 암포젤M 이런 선전이 나오면서 이 약을 먹으면 막 위장이 싹 낫는다 그러면 그런 선전이 마음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얻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 믿음을 배우고 싶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안타깝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데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아도 교회 안에서 올바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라고.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인데 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가 빠진 기독교. 여러분,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 찐빵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앙꼬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 아주 훌륭한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이 있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톨릭 사제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줄 알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회개가 죄를 씻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하지만 고백이나 회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고백이나 회개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죄가 사해지는 줄로 아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이 흘린 피에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틴데일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깨닫겠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히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하고 잡히면 이제 종교재판을 당해가지고 화형을 당하니까, 그래서 영국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요. 거기 가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이제 영국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까 술통에다가 이제 성경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술을 영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보내기도 하고, 밀가루 통에다가 막 성경을 담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틴데일이 체포가 돼서 화형을 당하는데, 틴데일이 화형대에 묶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중에 한 토막이 뭐냐면,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게 틴데일의 유명한 기도예요. 여러분, 틴데일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성경을 읽어야 교회와 종의 비밀이 보이고, 성경을 읽어야 교회를 알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 시간, 생명을 바쳐서 성경을 읽히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저는 종종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오늘날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우리 이 현대인들을 보면, 틴데일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은 66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엮어서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고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입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조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거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성경,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복되고 감사한데,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이것도 복음이네, 이것도 복음이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아마 틴데일이 우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애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안 놓아주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놓아 보내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재앙을 내려요. 근데 바로가 그래 가라, 그런데 너희 남정만 가라, 너희 어린 것들은 두고 남정만 가라.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 근데 양들은 두고 가라고, 양떼들은 두고 가라고. 여러분, 양떼 다 두고 가면 죄사함 받을 때 속죄 제물이 없잖아요. 그래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하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그래, 하나님 섬겨,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근데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 섬겨,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여호와를 섬겨,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 그건 내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생각을 따라 하는 거야. 사탄의 음성을 따라 하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왔습니다. 창세기 33장 끝에 보면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서 단을 쌓아요. 거기 단을 쌓고, 자,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 이 땅은 베델인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이끌어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야곱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자기가 어디에 가 있든 형편이 어떻든 늘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베델로 이끈다고 하셨지. 나는 베델로 가야 돼. 항상 베델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사단은 야곱에게 내가 베델에 있지만 단을 쌓잖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의 틀을 옮겨야 돼. 너는 지금 세겜에서 단을 쌓고 있지. 내 약속과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베델로 이끈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마음의 터가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야. 세겜에 있으면서 단을 쌓는 거 그건 우상이야.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신앙,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의 종교 현황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한국의 개신교 교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게 374개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 이제 연합단체나 문체부에 등록된 교단을 전부 이제 취합해가지고 그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으로 등록된 이제 교단이 286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교단이 문체부에 공식 등록된 교단이 286개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의 교단이 거의 300개 가까이 쪼개져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장로교회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장로교회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분열이 돼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졌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286개인데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인 정통 장로교회가 어디냐? 어느 교단이 가장 성경적이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쪼개지고 왜 이렇게 교리가 다 다르냐?
2011년도에 이화여대 기독교 학부 장윤재 교수가 이야기한 그 강연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가짜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986명인데 거의 1000명이죠. 그 중에 45%가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이 신학 박사들 중에 45%, 거의 절반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박사학위를 왜 받습니까? 가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네, 나는 조직신학 박사입니다, 나는 무슨 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큰 교단의 목사고 신학 박사고. 제가 총신대,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 이제 장로교에서 세운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이름 있는 신학대학이 총신대죠. 총신대 교수님 중에 제가 몇 번 만난 분이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총신대 실천신학과 이흥선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박 목사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교제도 한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돌아가신 김진수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그 K 호텔에서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여기 와 있네. 저 이흥선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언론에 많이 떠 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20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약 3년에 걸쳐서 초교파 목회자 700명, 목사가 93%, 강도사가 4%, 전도사가 3%, 그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조사기관은 총신대학교 실천목회 연구과정에서 목회자들에게 10개의 문항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고 주관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33%가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다. 희생 제물이나 짐승의 피로. 그리고 20%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잘 안 보이네. 8%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세상의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민족적 택함으로, 선지자들의 물세례로, 홍해를 건너므로.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목사가 구약시대 성도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았다고. 기타가 6%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무엇으로 받나요? 하고 주관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82%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는 말씀을 지킴으로, 2%가 율법을 지킴으로, 2%는 매일 회개함으로, 2%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기타가 2%예요. 자,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78%예요. 여러분, 22%는 그래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78%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약 80% 가까운 목회자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목사들 밑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들 질문을 해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들은 정통이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그러면서 자기들 신앙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난 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소경은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평평한 널빤지처럼 생겼더라. 어떤 소경은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이 굴다란 기둥처럼 생겼더라. 뭐 길쭉한 몽둥이 같더라. 물렁물렁한 호수 같더라. 부채 같더라. 새끼줄 같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다 그랬는데, 여러분, 코끼리의 참모습을 알려면 소경이 다리만 만져보고 귀만 만져보고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코끼리 눈을 떠서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가 굴다란 기둥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가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우상인 줄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백성들이 다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돌로 치라고 하든지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할 거다. 만일에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 선생, 당신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면서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이 여자를 죄에서 건져내야지.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살려내야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대로 집행하는 예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지만 치지 마라,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 선생,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어기시오?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만. 자, 돌로 치라고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는데 예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들고 나가서 모세는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치라고 하든지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대답을 하겠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라도 아니고 치지 말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이건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치라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치지 말라는 말씀이다. 손 내리세요. 손 안 드는 분은 괜히 손 들었다가 빵점 맞느니 가만히 있다가 50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예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이 여자를 치라는 말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남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남의 죄에 초점이 가 있는데 저 여자를 돌로 치면 그게 네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저 여자를 돌로 안 치면 그게 네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남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인 게 보여야 되는데 너희들 자신이 안 보여.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봐라. 그러면 이 여자에게 돌을 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겠죠.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내가 죄가 있으면 돌 던질 자격이 없죠. 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안 보이고 늘 남의 죄, 남의 문제,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보고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너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야. 네가 저 여자보다 나은 줄 알아? 저 여자는 율법을 어겼고 넌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지. 저 여자는 간음했고 너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 너 죄 있는가 없는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는 죄가 없어? 너도 죄가 있다면 네가 어떻게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너 진짜 교만하고 너 진짜 미련하고 네 자신이 안 보여. 자기 모습을 깨우쳐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만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야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저 여자를 판단할 수 없고 저 여자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듯이 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도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꺾여서 주님, 정말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난 저 여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여자는 죄를 지었고 나는 안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간음한 인간이나 안 한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빛이고 저 여자는 어둠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고도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참빛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비교하니까 저 여자는 율법을 어겼고 우린 지켰고 저 여자는 죄를 지었고 우린 죄를 안 지었고 저 여자는 간음을 했고 나는 안 했고 저 여자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내가 빛이 아니고 나도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비참한 죄인의 위치에 있구나. 내가 저 여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저 여자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자, 아무도 돌을 못 던졌다면 나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될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비추어 줬는데도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뒤에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 창피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우리 남편이 알면, 아이고 그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여자는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면 죽는구나.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건져주면 나는 살지만,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못 건져내면 나는 죽는구나. 자, 이 여자는 이 위치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내게 달려있지 않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못 살려주면 죽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지 않고 죽음에 내어버려 두시면 죽는 거죠.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살고 죽는 게 100% 예수님에게 달려있구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때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제가 몇몇 성경 이제 번역본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자, 왜 정죄하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제가 몇몇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평가를 받는 번역본인데, 새 번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뒤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요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자, 한글 흠정력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을 또 이제 한국어 권위역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강희종 씨라고, 그 권위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의하여 걷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걷기 때문이다. 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요 구절이 더 붙어 있는데, 요 사본을 공부해 보면 공인 본문이라는 이제 사본이 있어요. 요 공인 본문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요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요 공인 본문을 가지고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걷는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한다. 요게 붙어 있는데, 다른 사본들에게는 대부분 요 구절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인 본문에만 있는데, 요걸 킹제임스 버전에서 갖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에는 요게 사실은 원문에는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냐? 예수님께 돌리신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려서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이란 단어는 몇 퍼센트면 쓸 수 있습니까? 100%. 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죄를 간음한 여자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셨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해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말씀이 나오죠.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반듯하게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고 나면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자, 죄를 사해 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어,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잖아, 그 죄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행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 말씀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은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자,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죄 사함 받고 나면 여러분 화도 안 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악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육신의 정욕이 안 올라와요? 안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연결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죄 사함을 받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겠죠.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 의지,
내 행위, 내 각오 여기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밝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도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지? 자, 영어 성경 이제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그 뒤에 한 구절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를 때 여러분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자, 근본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각오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의예요. 맞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예요. 그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다시는 네 판단을 받아들이지 말라, 네 생각 따라가지 마라. 네가 너를 보면 죄를 지으니까 죄인처럼 보여.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 판단 믿지 말고 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다면 너는 의롭다고 믿어. 그래서 네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나는 또 죄인이야, 네 판단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으면 나는 의로워. 실수해도 의롭고 허물이 나타나도 의로워. 그렇게 네 판단을 믿지 말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김소룡 형제 졸리죠? 이 구원받아도 이렇다니까. 정신 차리고. 자, 그래도 김소룡 형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말씀 시간에 졸고 있으면서 의인이요? 아니, 어떻게 의인이라? 거짓말. 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면 내 의가 깨지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의도 가져가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 가져가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온전한 내 의 두 개를 다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의가 깨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래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드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만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와 나 자신의 의 두 개를 다 가져와야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나타나면 그건 내 의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의도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는 버려야 돼요.
내 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것은 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네 판단을 믿지 마라. 여러분,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율법 어겼죠? 간음했죠? 부끄러운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현장에서 잡혀가 증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 안에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해놓았다, 해주겠다,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도록 이끌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네가 복음을 불신하지 않도록, 네가 말씀을 부인하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놓겠다. 우리 한솔이가 IT 오카이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치안이 안 좋고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불태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우리 이한솔 선교사 혼자 그 나라에 있었는데, 옆에 선교사들이 이한솔 선교사 괜찮아? 자네도 나와야 안 돼? 옆에 이제 동력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있는 IT 상황이 이렇습니다. 외국 사람들 다 나가고 이 도시에 외국인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지금 막 사람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막 기름도 떨어지고 식량도 없고 이러는데 제가 좀 이 도시에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한솔아, 우리가 기도할게. 어렵지만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견뎌보자. 자,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려워요. 위험해요. 그 형편을 보면 어렵고 옆에 동력자들도 괜찮나 나가야 안 되나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한솔아, 어렵지만 우리 기도할게, 한번 견뎌보자. 자, 그럴 때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내 의지로 내가 견디려고 각오하고 의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견뎌보자라고 하셨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견딜 수 있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어 주겠구나, 내가 견뎌야지. 이건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견뎌보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견뎌보자라고 하시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서 그 기간에 사람들이 아무 낙이 없으니까 연극도 준비하고 야외 무대를 얻어가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때 교회가 배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으면 죄를 범치 않도록 만들어 놓았구나,
죄를 범치 않도록 만드시겠구나. 죄를 범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요거는 잘 이해를 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범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뒤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복음적인 해석인데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보고 다시 율법의 행위 아래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